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불렀던 제일 큰 찬양대가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시는 귀중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보아주고 정말 그런 우리 세상에 우리 주님의 다시 없음을 느끼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늘 우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쓰셨기 때문에 다 읽으라는 글 같아서 제가 조금만 읽어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밭에 채소가 없고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을 탄생시킨 위대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아주 이름을 밝히지 않으셔서 우리가 다 나눠 읽을 수 있는 편지로 알고 읽었습니다. 정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사람도 많으니까 정말 천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을 길에서나 차에서나 볼 때 아무 가치를 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귀찮은 사람들이 그렇죠. 빨리 가야 하는데 길 막고 또 내가 좀 먼저 타야 하는데 앞자리 차지하고 아마 그렇게 느끼기가 좀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을 관계를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 여기 어제도 지나가는 새마을 무궁화 기차를 보면서 거기 탄 사람들 이렇게 보고서 지났습니다. 거기 탄 사람이 아무 저한테는 당장 가치나 이런 걸로 느껴지지 않게 지나가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포 지난번 사고처럼 한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단 상하고 죽고 다치니까 뭐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죠? 아멘. 지난번 페리오가 가라앉았을 때 우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게 됐습니다. 시체라도 찾겠다고 그 여러 날을 정말 추위에 떨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 6개월짜리 아이, 그거 뭐 철도 안 난 거, 제 어머니 아버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이, 그 시체라도 찾겠다고 발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은 관계를 통하여 볼 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먼저 간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천호동. 거기 옛날에, 지금은 굉장한 도시가 됐지만 옛날에 거기 수재문들이 수재당해서 아주 정말 참 살벌하고 험악한 데였습니다. 제가 거기 수재민 있는 조그마한 교회 거기 전도사로 갔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버스를 타려고 거기 나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지가 막 나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쩍쩍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수재민 엄마가 수재민 아이를 이렇게 빨래도 못해서 그 진흙이 묻고 해가지고 참 목욕도 언제 했는지 모르는, 거기다가 그냥 빨래도 언제 했는지 모르는 수재민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고서 있는데 아이를 아마 뒤에 업었다가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앞으로 이제 돌렸어요.
아이고 잘못 먹어서 머리가 듬성듬성 나고 얘 정말 잘 씻지도 않은데 그걸 들여다보면서 귀여워가지고 쩍쩍한 거예요. 쩍쩍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아서 저 아이가 저렇게 그 엄마한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목숨이라도 바꿀 만큼 귀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30년 가까이 넘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관계라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관계를 통해 볼 때 비로소 인간이 꼭 있어야 하고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게 관계를 통해 볼 때 그렇게 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관계를 통해 봐야 인간이 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관계를 떠나보면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의 가치를 알려면 십자가에 가보면 압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로의계단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살고 싶어집니다. 비로소 살 맛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했는데 무척 사랑했어. 아주 죽도록 사랑했어. 아니 나를 너무 사랑해 죽었어. 그럼 정말 살만 납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내 가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비로소 십자가에서 우리는 살 맛을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비로소 존재의 부담이 벗겨지는 겁니다.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살 의미가 있고. 자식이 참 희한해. 자식. 누가 자식 낳아 그 죽을 고생해 나가 죽을 고생하면 기르는데 누가 수지 맞추려고 기르나요? 근데 자식은 왜 있어야 하는가? 그저 있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 거기서 수지 안 맞춰도 좋아요. 그저 있어만 주면 좋은 거예요. 있는 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모가 자식 이렇게 잘 숭글숭글 잘 크고 착하게 크는 거 보면 말을 못해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속이 그저 뿌듯한 거예요. 저걸 배 아프게 낳길 잘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여기 오는 대로 잠잠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이 제일 큰 기쁨이 어느 때입니까? 자식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숭글숭글 착하게 잘 커요. 그럴 때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 정말 잠잠히 깊은 속으로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작하려는 우리 일곱인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살다가 이 관계, 그래서 행복이 뭔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몸 튼튼하면서도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가난하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튼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행복이란 뭔가 하면 바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경험이 행복입니다. 아멘. 비록 살림은 넉넉지 못해도 서로 끔찍이 사랑하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자식 먹이고 입힌 거 다 못해줘도 끔찍이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그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겁니다. 관계. 그 내용이 사랑일 때, 관계를 맺은 내용이 사랑일 때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만 이 관계가 근데 이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고. 죄는 뭐냐? 죄는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 깨졌어요? 불신 때문에 깨졌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불행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불행이에요. 제일 큰 불행이 뭡니까?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해야 될 가정은 지옥으로 화합니다. 못 견딜 지옥입니다. 저는 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참 아슬아슬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꼭 얘기합니다. 세상에 여자에게 남편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처럼 한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존재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해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잘못 맺어지면 아내처럼 남편에게 인생에 무거운 부담이 되는 존재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견디기 어려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도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인생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처럼,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졌을 때처럼 부모의 가슴이 터지는 때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맺어져야 행복이 되찾아집니다. 근데 관계는 어떻게,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자, 이 개인과 개인이 뭐 거래하자면, 무슨 이런 하자면 뭐에 맺어져야 돼요? 약속, 어떤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으로 인간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혼약입니다. 혼인 약속이에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느냐?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느냐? 사랑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혼약이에요. 지금은 남편이 튼튼하고 그래도 밥벌이라도 하지만 이 남편이 병들거나 서로 직장을 잃어도 사랑하겠느냐? 지금은 이 여자가 몸이 튼튼하지만 불구가 돼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네 그래야.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다음에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결혼도 부부관계로 약속으로 맺어져요. 사업거래는 뭘로 맺어져요? 계약으로 맺어져요. 계약. 나라 사이에는 뭐예요? 조약이에요. 나라 사이의 관계는 조약으로 맺어져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 사이의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개인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건 신용 없는 사람들 사랑 무시 못해. 혼인의 약속이 깨지면 뭐예요? 불행입니다. 이렇게 큰 불행이 없어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 없는 사람 돼서 이 세상에서 밥벌이 못합니다. 비즈니스 못합니다. 조약이 깨지면 뭐 나요? 전쟁이 납니다.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불행과 죽음입니다. 약속이 깨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약이 깨지면 전쟁 납니다. 혼약이 깨지면 이혼입니다. 외로움, 눈물, 슬픔, 죽음보다 견딜 수 없는 고독. 그게 혼약이 깨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결혼은 행복과 불행의 뭐예요? 분수령에 서 있는 거예요. 분수령에 서 있는 겁니다. 행복만으로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잘 지켜지면 행복이고 지켜지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게 특별히 여자들이 떨리는 거예요. 정말 떨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깨어진 인간과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뭘 맺어야 합니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언약의 책이에요. 구 뭐예요? 약안이에요. 이게 이 얘기예요. 구약. 약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이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과 계획과 대가가 써여 있는 책이 그게 성경이에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보니까 그 약자 이제 아시겠죠? 이약이에요, 이약. 깨어진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솔선하여 약속을 맺자고 나선 책이 바로 그게 신구약,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그게 성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죄 때문에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세우신 이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때문에 이미 약화되고 사단의 꼬임을 받은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맺으나 마나합니다. 언약은 양편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못 지키면 해보나 마나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가능성 없을 때 언제나 누굴 세우라고 그래요? 보증인 세우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데려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증인 세우면 그 사람이 못 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증인이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이 되기로 하셨는가 하면, 자 여기 그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중보, 보증. 또 그 다른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증인.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요. 여기 이거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때 이게 어딘가 하면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이게 옛 언약을 체결할 때 물론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양을 잡아 죽이고 내가 내 죽음을 대신 죽을 테니까 다시 화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19장에 보면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나하고 언약 맺을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이 일에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될 테니까 언약 맺자.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 체결하는 방법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어떻게 체결하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언약을 맺으면 뭐 있어야 돼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라요?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 말씀 원자에다가 이렇게 쓰지만 말로 약속하는 거지만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거기 짐승을 어떻게 했죠?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이 약속은 쪼개질 때까지 지키자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쪼개지더라도 지키자는 뜻이. 이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원래 쪼개져도 지키자는 겁니다. 쪼개가 베리트.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뭘 뿌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일이 있게 돼요. 생명이 대신 들어가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뿌려진 피가 누구의 피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이게 옛 언약이고,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27장. 신약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26장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를 함께 하신 성만찬 자리에서 또 잔을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가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으로 뿌렸던 그 피를 진짜 예수님 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가조약이에요. 그것이 신약 십자가에서 비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이 함께 살아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두 돌판에 쓴 게 이게 뭐죠? 십계명이고, 이게 언약서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들은 괴짝을 뭐라고 부르죠?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 외에는 당신을 섬기면 안 돼요. 결혼 언약 때 뭐해요? 이 여자만 사랑하겠는가? 그래요. 이 남자만 사랑하겠는가? 아니 왜 꼭 하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어떤 여자가 여기 남자가 마지막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면 지금까지 있던 남자친구 보이프렌드 다 포기할 수 있지?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남겨야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독점 계약이에요. 사랑은 독점 계약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안 돼요. 그게 결혼할 때 여자가 딱 한마디 남자에게 부탁하고 있어 뭐예요? 누구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 지나친 얘기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보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하지? 95%. 아이고 A 플러스네. 사랑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95%? 5%는 어디 갔어? 그 누구 준 거야? 사랑은 100을 요구해요. 독점 계약이에요. 그게 사랑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당신 좋아하는 것 때문 아니야. 당신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했지. 그러면 남자가 끝나요 그걸로. 사랑 다른 것이 그 대상 대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최선의 존경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깔보면 사랑 안 돼요. 인격이 존중돼야 돼요. 아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남편 아니야? 이러잖아요. 넷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뭐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마땅합니까? 아멘. 이게 언약 얘기예요. 언약 얘기. 이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지돼야 사랑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5째부터 10째까지는 뭐예요? 시집 식구들하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잘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옆가지들이에요. 그 10계명은 완전히 무슨 법인가 하면 관계법이에요. 관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충성,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합당한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 대신 그래서 자, 이 십계명, 이게 나중에 인간이 자꾸 십계명을, 언약은 이걸 맺었는데 인간이 이걸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 맺을 때 중보를 세운 거예요, 보증인을. 언약을 어길 때마다 누가 죽었어요? 뜰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범했는데 관계가 끊어져 죽어야 돼.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관계가 깨질 때마다 누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보증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보증인이 누구죠?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임을 내가 져라 이거예요. 가지고 양을 죽여요. 죽여서 그 피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뿌려요? 대속죄에 여기다 뿌리는 겁니다. 언약 깬 책임을 보증인에게 물려가지고 그 피를 여기 갖다 뿌려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을 보증인이 다 쓴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뭡니까? 언약서라는 게 분명하죠?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루려는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 신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그 구약에는 맨 무슨 얘기죠? 제사 드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성소 얘기. 이 언약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성소에서 했어요. 그런 성소가 중요한 겁니다. 성소를 부시면 언약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끊어져 버리면 끝이잖아요. 거길 공격하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해서 맺어진 언약이 지켜지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 축복이라고 해요. 복, 축복. 이게 깨어지면 뭐라고 해요? 저주.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복이라는 말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꼭 언약을 놓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잘 지켜지면 축복이요, 복이요. 언약이 깨어지면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게 성경에 복이나 저주가 나올 때 꼭 언약 얘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복입니다. 이건 기쁨입니다. 이건 만족입니다. 저주, 이것은 슬픔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불행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시간 없어 읽지 못하는데요, 이 신명기에도 언약을 다 맺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야. 저주가 임할 것이야. 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불행입니다. 죽음이에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고독입니다. 눈물입니다.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언약에 뭐 되셨다고요?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지키지 못할 거 아시고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아멘. 하나도 어긋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뭘 받으셔야 돼요?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왜냐하면 남의 보증인이 되려면 자기는 빚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빚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보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죄를 조금이라도 지면 그분이 죄인이 되어버려요. 보증인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아들로서 인간을 대표하여. 그래서 그분은 축복, 언약을 지킨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기 갈라디아 3장을 보세요. 뜻이 분명해지죠?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여기 보시면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율법을 범한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누가 당하신 거예요? 율법이 저주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영생인데, 이걸 인간이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과 불행인데, 예수님이 당신은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셨으면서도 죄진 인간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뭘 받으신 거예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받는 저주를 누가 당하신 거예요? 보증인인 당신이 받으신 바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 나와요? 율법을 범한 이 사람은 어디에 다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율법을 범한 인간이 그 사람을 다는 그 의식인 나무에 달리는 의식에 인간을 대신하여 목이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게 인간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옷이 벗겨지고 가시가 찔리고 목이 마르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언약을 깬 거거든요. 사단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저주란 얘기가 그때 나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는 뭐이 났어요? 저주로? 가시가 나요. 예수님의 이마를 찔렀던 가시는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돋은 가시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땀이 흘려야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피 섞인 땀을 흘린 게 그래서 흘린 땀이에요. 아담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이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죄 지으면 수치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옷이 벗겨 돌아갔습니다. 망신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책임이 여간 크지 않아요. 자식 잘못하면 부모 망신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범죄 때문에 망신하셨습니다. 옷이 벗겨 돌아가셨어요. 아주 망신할 때가 망신한 겁니다. 자식 속 썩이면 골이 쑤셔요. 예수님의 이마가 뭘로 쑤셨어요? 가시로 찌르는 듯 했어요. 자식 잘못하면 속 탑니다. 예수님이 정말 속이 다 타셨어요. 자식 속 썩이면 뭐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요. 예수님이 뭐 터져 돌아가신 줄 아세요? 가슴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그게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자식이 죽을 죽음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대신 달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망신 다 당하시고 자기가 하나 자식 잘못하면 그 책임 몽땅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범죄한 자식 잘못된 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책임지러 오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주를 당신이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바뀌었는가? 언약을 지킴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게 죄인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인간이 이건 어디로 돌렸어요? 일로 돌리고, 언약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으셔야 하는 누려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이 바뀐 겁니다. 당신은 저주를 당하시고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께 나오는 자식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운명의 십자가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이래로 죄의 결과로 죽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둘째 사망을 죽으신 거예요.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면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이에요. 존재에서 비존재로 돌아갑니다. 죽는 게 그냥 아프다가 차사고로 그렇게 죽는 게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때 죄인이 부르짖는 마지막 소리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게 무서운 죽음입니다. 그게 진짜 둘째 사망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 하는 그 끊어지는 걸 자신이 당한 겁니다. 끝없는 밑도 없고 끝도 없는 빛도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사망이 선고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이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돌아가셨구나. 그때야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떨어지는 것은 철학적 죽음이에요. 몸이 죽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적 무서운 죽음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게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하자고 그래요? 화목하자는 거예요. 화목하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화목하라. 모든 책임은 누가 졌으니? 예수님이 지셨으니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너에게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중고차 다 망가진 거 몰고 나갔다가 아주 좋은 차, 무슨 차예요? 좋은 차가? 그랜저. 새로 공장에서 나온 어느 참 사장집 차를 막 받았어요. 기가 막혀. 사장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얼굴에 손을 들이고 손을 내밀면서 운전을 처음 배우냐고 그랬구만 청년이. 자, 우리 차 가지고 이러지 말고 좋게 지납시다. 내 차 물어주지 않아도 좋고 당신 차가 이렇게 망가졌으면 저 어떡하나. 내가 새 걸로 사줄 테니까. 당신 차가 나빠서 받았구만. 그 흠차. 그러니 내가 새 차 사주고 내 차 건 물론 내가 고치고 그러니 좋게 지납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다지시고 너희가 죄진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이 실수를 했구나. 너를 새 몸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화목하자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 사람들이?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자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화목입니다. 책임자비가 다지시고 하나도 잘못이 없으신 분이. 그게 화목하자는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그걸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건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니까 너희 몸이 낡아서
죄로 이게 낡아서 자꾸 죄를 짓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정크야드로 가요. 정크야드 아시죠? 그 폐차 가는데 그 무덤에 다 지금 조금 있으면 어디 갈 몸들이에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차 무덤이라고 그래. 정크야드. 거기 가서 고철로 넘어갈 것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책임을 다 지시고 죄 짓지 않는 새 몸으로 바꿔줄 테니까 언약을 맺자고 그러시는데 인간이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하여 참으로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가 저주의 대상입니다. 인간이 받을 저주가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행복으로, 생명으로 바뀐 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노래하면, 십자가를 기별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뭐이 사라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의 뭘 제했어요? 고통을 제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위안이 와요. 아무리 모든 죄를 짓고 가슴이 짓눌러 나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시원해지나요? 아멘. 죄짐이 떠나가는 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희한한 십자가가 희한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아무리 불행했던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죄에 눌렸던 마음이 가벼움을 얻고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 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죽음보다 강한 사람, 심장이 터진답니다. 여기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대. 그 사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딸려가는 겁니다. 자, 이 언약, 이 놀라운 그래서 이게 성경의 모든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 모세 오경이 바로 뭔가 하면 저 성경의 이 처음 부분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모세 오경 이게 내용이 전부 뭔가 하면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아시는데 이거 언약서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뭐라고요?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 다음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너희가 언약을 범했으므로 저주가 오니까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이걸 계속 반복한 것이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그게 뭐예요? 축복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저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 성경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오늘 이것을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이해되시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시는데 신명기 28장 36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언약을 지킨 축복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쭉 나오는데 여기 28장 36절에 보면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국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또 64절 보세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뭐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섬기는 나라에 잡혀가서 무서운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디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한 게 알고 보니까 뭐 범한 결과예요? 언약을 범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대로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 오경 이후에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그것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쭉 그게 지켰을 때는 축복이 오고 지키지 않았을 때 뭐예요? 저주가 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또 뭐 있는가 하면 바로 아까 읽은 21장 23절에 보면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무에 달리리라. 그것도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전부 종합해서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내가 누린 축복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다가 온갖 못된 악을 다 저지를 때 그때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요. 우리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우리 이 얘기 하다 보면 성경 얘기 전체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 16장부터 보시면 좋아요. 16장 그 앞에 보면은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다가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1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때에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옛날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시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시 재건하지 말라.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짝을 날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말제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 들어온 이래 수백 년 동안 그 좋은 여리고성을 아무도 자식 죽이려고 그걸 해요? 아무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멸망시킨 이 땅은 다시는 재건될 수 없다는 걸 보이는 본보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합 시대에 누가 일어났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그걸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수백 년 동안 안 했는데 아합이 이세벨들에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겨도 땅에 뭐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 하나님이 깜빡하셨거나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건망증이 생기셨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퇴를 하셨거나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을 깔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이 커져가지고 담이 커지고 간이 커져서 수백 년 안 하던 일을 한 겁니다. 아합을 보니까 마음 놔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이 벌어져야 할 텐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했는데 기초를 놓는데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어. 이상하다. 뭐 공사하면 사고가 있는 법이지. 그리고 또 했어요. 문짝을 다는데 누가 죽어요? 막내가 죽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 중건식에 누가 왔는가 하면 아합이 대토꾼으로 왔고 엘리야 길르앗 사람 엘리야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일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다면 아합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읽어보니까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때 신명기를 기억한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닫혀서 우호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거기 나와요. 엘리야가 그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아합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뭐 안 오겠다고요?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엘리야가 성경에 있는 말씀 보고 와서 읽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언약이 집행됐습니까? 네. 집행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선포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선포할 사람을 찾지 못한 겁니다. 선포하자마자 그것이 집행된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다윗 시대와 같이 히스기야 때가 축복이 왔지만 지키지 않았을 땐 뭐가 왔어요? 저주가. 포로로 잡혀가고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역사에서 알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결국은 누가 책임지시겠다고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축복만을 인간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것이 십자가에서 매듭을 지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시면서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인에 들어갑니다. 조금 우리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 인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깊이 공부한 적이 없는,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분들인지 몰라요. 잘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이제 언약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드디어 넘어갑니다. 조금 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하,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했어요? 죄에서 해방하셔서 무엇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뭘 만드시겠다고요? 제사장과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뿌려서 뭘 만드시겠다고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똑같은 겁니까? 아멘. 아하, 구약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피로 택하신 족속을 만들어 온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한 같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자기 피로 인도하여 내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게 구약이고 이게 뭐예요? 신약입니다.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이건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양식이에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언약 때문에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일곱 교회가 그 일곱 개 읽어보면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축복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언약의 내용이 주로 뭔가 하면,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뭘 뺏겼나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지구 땅은 누구한테 뺏겼죠? 사단에게 뺏겼어. 우리 종이 됐어. 종살이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종된 사람을 풀어주고 땅을 다시 찾아서 자유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약의 뭔가 하면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값을 내서 풀어주는 겁니다. 종.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구속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바로 룻기 얘기가 그거예요. 땅을 팔고 기근이 이르러서 외국에 갔다가 아들 낳았고 두 과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남았어요. 나중에 고향이 어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돌아왔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기주로 넘어가고 자손은 하나도 없고 정말 절망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근데 어느 날 누구 밭에 가죠?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면서, 얘야, 내가 언제까지 이삭을 주어서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그렇게 보내게? 보아스가 마침 상처했느니라. 저 사람은 우리 뭘 물어줄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어줄 사람. 기업은 뭔가 하면 이렇게 넘어간 땅을 그 친족 중에, 형제나 친족 중에 와서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몸값을 내면 값을 내고 풀어줘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세주라고 해요. 구속주.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니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 팔자가 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련한 나오미가, 그 머리가 그냥 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일생 남자를 흔히 하는 사람이에요. 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타작마당 날이 어두울 때 그의 발밑에 누웠어요. 그에게 내 심령을 토로하고 내 간절한 마음을 전하라고. 다 성공하고 왔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보아스가 내 효성이 지극하다. 내가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 가문을 생각하고 이 구속의 종류를 내가 잊지 않고 나 같은 늙은이를 택해서 이 대를 이루어가는 내 마음이 정말 가상하다. 내가 내 기업을 누릴 자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룻을 택하여 아내를 삼아서 거기서 낳고 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룻기의 얘기가 구속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죄 때문에 종이 돼서 지구 다 뺏기고 종살이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내시고 다시 팔자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래서 베들레헴 얘기가 구속의 얘기입니다. 이 룻기 한 얘기 속에 모든 구원의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뭔가 하면 떡집에 레헴 빵, 바이스 레헴 빵집, 생명의 빵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주로서. 그런데 이 땅을 팔고 살 때 보니까 보아스가 계약을 해요. 계약을 이제, 왜냐하면 이 땅 팔고 사자면 뭘 해야 되나요? 계약 그 한 대로 돈을 물어줘야 돼요. 몸값 물어주고 돈값 다 물어줘야 이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다 불러봅니다. 성문에
증인들을 불러와요. 이 관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우리가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시는데, 예레미야 32장 보세요. 자, 이걸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진짜를 이해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쉬고 또 하겠어요.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32장.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문서가 나오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막 유다가 멸망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때,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부지로 넘어간 이걸 내가 대신 맡아서 내가 인계받으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자기가 갇혀있는데 와가지고, 자, 저기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으니까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뭘 썼어요? 예, 토지를 매기는 거니까 문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 안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르게에게 붙이며, 여기 보니까 이런 땅을 물어주고 이렇게 계약할 때는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두 벌을 만들어서 하나는 펴서 보고 똑같은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서가 종이가 아니고 똘똘 말은 뭐예요? 옛날 똘똘 말은 뭐죠?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에다 증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실을 내요. 땡글라 실을 내고 여기다가 왁스나 석고를 받친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이 증서는 땅이 넘어간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걸 언제 떼는가 하면, 언젠가 다시 누가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땅값을 희년을 기다리든지, 희년에는 주인에게 돌아가잖아요. 희년이 너무 길면 그 전이라도 가까운 친척이 돼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와서 희생정식으로 이 땅값을 내가 물어줘서 내가 종살이에서 풀려나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은인이 나타나면 그때 증인들을 불러봅니다. 다 증인을 불러와서 이때 뭘 해요? 이걸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증서대로 값을 물어주면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 사람은 종살이에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 땅을 찾았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이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아, 이런 배경이 지금 언약의 배경입니다, 이게. 이 구속주라는 사람이 결국 뭐 하는 사람이죠? 보증인이에요.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계시록 4장. 거기 쭉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5장이 나옵니다.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책이 있기로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이라는 게 두 말입니다. 뭘로 봉했어요? 7인. 7 인으로 봉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실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 책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이걸 보면서 막 울었어요. 저걸 열려야 할 텐데 저걸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아유, 왜 궁금하면 가만히 있지, 궁금하다 그렇게 우나? 그게 아니에요.
이 문서가 이게 요한이 딱 보니까 무슨 문서인지 알았어. 이게 무슨 문서예요? 구속문서. 죄 때문에 넘어간 치고 빈 문서예요. 인간은 지금 죄에 뭐이 됐어요? 종이 된 거예요. 땅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아담 하와의 죄의 빚을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전당포 주인한테. 인간은 종살이 하다가 쭉 일하다가 그 땅에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한때는 자기 땅이었지만 빚으로 넘어간 땅이라서 죽지 못해 살다가 거기 묻힌 거예요. 불쌍한 운명이. 요한이 이걸 보면서 막 울었던 게 뭐예요? 저 빚을 갚아줄 사람이 보증인이 안 나오면 뭐예요? 이 구속주가. 인간은 언제까지나 죄의 종살이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막 울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막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원래 이 인때 때는 아까 롯기에도 그렇고 꼭 누가 나오죠? 아까 예레미야도 증인들이 나와요. 장로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서 나타나요? 보호자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나오면서 뭘 터지기 시작합니까? 어린 양이 나와 7절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걸 뭐예요? 자기가 인계받는 겁니다. 이 증서를. 이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증인 책임을 지러 떼주러 빚을 갚아주는 수속을 시작한 겁니다. 수속을. 그랬더니 뭐예요? 찬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터지면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읽어보세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여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내용이죠? 피로 사가지고 종이 되었던 우리를 사가지고 풀어놔서 뭘 만드시겠다고요? 왕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왕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완전히 무슨 내용이에요? 보니까 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얘기입니다. 이 문서가 무슨 문서예요? 구속의 문서예요. 종 땅을 찾아주는 구속의 문서. 마침내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종이 되어서 괴로운 죄살이를 계속하는 우리를 풀어서 왕과 제사장을 만들기 위하여 구속의 수속을 시작하러 나오셨는데 그 수속을 시작하자면 뭘 내놔야 돼요? 돈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돈은 금이나 은 가지고 안 돼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대로. 뭘 해야 됩니까? 죄를 갚는 값은 뭐밖에 없어요? 피입니다. 누구의 피예요? 구속주의 피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다 드디어 인을 떼고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속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뭔가요? 네. 다 이렇게 돼서 이런 분이 큰 음성으로 이런 찬송이 나니까 죽임을 당하신 12절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동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지어 노래가 풀려나갑니다. 이제부터 6장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부터 뭘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이제 수속이 시작됐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이 몇 개죠? 셋, 넷, 다섯, 여섯, 7이 딱 떨어지면 뭐이 끝나는 겁니까? 죄의 고달픈 죄 생활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뭐이 돼요? 왕과 제사장, 자유인이 돼요. 우리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얘기가 일곱인 얘기예요. 이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언약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그 책임 피로 감내시고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시고 우리를 잃어버렸던 지구 다시 찾아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찾아주시고 죄의 종살이로 시달린 우리를 다시 자유를 만드셔서 죄의 종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셔서 제사장과 왕으로 만드시는 엄청난 수석이 이게 바로 뭐예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쉬셨다가 일곱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에 나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풀려나는지 놀라운 구속의 얘기가 일곱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룻기의 얘기요. 룻이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망이요. 과부 시어머니의 과부 며느리 아무 희망이 없어요. 땅을 넘어가고 그 집에 보아스를 만남으로 희망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희망이 기쁨이 베들레헴의 종소리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권고하시고 베들레헴에 빵을 주셨다는 소문이 확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이상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구속의 얘기가. 거기 누가 나셨어요? 우리의 보아스이신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살다가 죽을 우리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구주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백성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놀라운 아름다운 베들레헴의 스토리가 구속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약의 일곱인이라고 하는 기별로 표현된 것이 놀라운 구속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 20분 쉬시고 나가서 이제 우리 이제 기초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빨리 나가겠습니다. 한 20분 쉬고 들어오세요. 좀 나가 운동하세요.